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고착화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세리였던 제자 레위를 부르셨고요. 그 역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인데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공격합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인 지탄받는 대상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한다고? 예수는 분명 먹기를 탐하는 자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나 아니면 죄인과 겸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일 것이라는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 안 해도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는데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고 우선 즐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이 시간이 잠시간이니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옷을 오려서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새 옷에는 새 천꽃 조각이 필요하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낡은 가죽통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통이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낡은 것에 맞추느라 새로운 옷을 찢어버림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낡은 것, 고착화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의식들은 새로운 옷,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메시아를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건에 대해 여타의 종교의식,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이 잠시간의 시간 동안은 온 세상이 축제처럼 누려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기쁨이고 누림이고 세상 누구도 무엇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행복해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는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소망했는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었던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병자에게 필요한 의사, 두 번째는 새 신랑과 금식, 세 번째는 새 옷, 새 가죽 부대. 당시 기존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역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죄인이랑 밥 먹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야. 금식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으니 축하해야지. 새 옷, 새 가죽 부대 그 다음을 예상해야지. 어찌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대처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입력한 방식으로만 행동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런 합리적인 대처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데요.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야죠. 왜요? 비가 오니까요.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호박과 두부, 된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료를 사와야죠.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면 체크카드에 잔액이 남아있나 미리 확인을 해야죠. 이런 겁니다.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저를 포함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미루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는 기도만 하자. 네, 성경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처럼 나태한 신앙 태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제사장 된 각 신자에게 세상을 담당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 회복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신자의 책무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서야 하고 나아가야 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고 찾아내고 또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또 됐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선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바로 움직이고 내가 싫어하거나 유익이 없다 손 치면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9절은 역설입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고서는 갑자기 새 것이 안 좋다는 투로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반어법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니까 새 부대를 가져오기도 귀찮아서 나 새 것 말고 묵은 것 먹을래. 묵은 게 더 좋아 라고 말한다는 고착화, 고정관념을 반어적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 포도주가 오래된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사고의 틀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기 귀찮거나 여력이 안 돼서 스스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나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말하는 나태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답습하는 것이 신앙인가?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구관이 명관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관이 명관인 이유는 옛날 방식이 짱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구관과 같이 경험치가 많은 경력자들은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저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선배님들이 있는데요. 각 영역에 성경, 철학, 신학, 봉사, 사회 참여, 인간관계 등의 부분에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넓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착화된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더 넓게 인문사회적 또는 성경과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에서의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해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서 그 속에서 저에게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든든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다면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어떨까요?
혹 내가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또 주말도 넓은 마음으로 세상과 공동체를 품어내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